자, 이 루가오니아는 일단 의미는 양의 가슴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쪽은 일종의 이제 이 고원 지대입니다. 그래서 물이 부족한 곳인데, 그래서 농업보다는 가축을 키우는 목축업이 주 산업으로 되어졌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양모 산업이 발달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외국의 지배를 많이 받으면서 사실은 이 루가오니아가 경계가 조금 불분명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뭐 위쪽으로는 이제 갈라디아에 속해 있다가 또 뭐 갑바도기아로 속해 있다가 이렇게 있었던 곳이 바로 루가오니아인데요. 바로 동쪽으로는 이 갑바도기아, 서쪽으로는 부르기아와 그 부르기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길리기아, 북쪽으로는 갈라디아 이렇게 있습니다. 부르기아와 루기아인데 제가 이렇게 하나를 다 잘못 썼네요. 그 다음에 주요 도시는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다오는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게 이 루가오니아 지방의 주요 세 개 도시인데요. 이 세 도시는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세 차례 하잖아요. 1차, 2차, 3차. 그런데 이제 1차, 2차, 3차 모두 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더베를 방문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루가오니아는 전 여기 뭐 지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바로 여기가 지금 요 색깔 다르게 표시한 데가 루가오니아고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갈라디아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갑바도기아, 여기 길리기아.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던 것처럼 밤빌리아, 그다음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다음에 요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바로 이 루가오니아 지역인데 여기가 바로 이고니온, 그리고 여기가 루스드라, 이렇게 더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도시별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고니온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양의 가슴. 그런데 여기 뜻이 여기 이제 그 헬라어로 아이콘 여러분 아이콘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뭐냐면 형상, 이미지 그런 뜻인데,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뜻이 이 아이콘에서 이제 왔을 것이다 보고 또 이렇게 그 의미를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루가오니아 지방 자체가 높은 고지에 있는 곳이어서 해발 1000m 이상의 고원지대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리아에서 이 로마까지 이어지는 대로가 있는 교통의 요지가 바로 이고니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아, 이고니온, 에베소를 거쳐서 로마로 이어지는 대로가, 그래서 그 당시에 이고니온이 굉장히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로 많이 그렇게 사람들이 왕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비시디아 산맥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풍부해서 고원지대지만 곡식과 과일이 아주 풍부한 지역으로 알려졌는데, 현대에도 그대로 이 도시가 크게 활성화되어져서 코냐라고 하는 현대 도시로 그렇게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이거는 전 보게 되어지는데요. 자, 여기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고니온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루스드라인데, 이 루스드라는 뒤에서 좀 보겠습니다만은 이제 추정지가 두 곳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색깔을 좀 다르게 표시해 놨는데, 바로 여기가 더 이제 뒤에서 루스드라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만은 더 많은 그런 학자들이 최근에 발견되어지면서 더 많은 루스드라 추정지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더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1차 전도 여행이죠. 여기 버가로 해서 여기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비시디아.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고니온이 여기 비시디아 산맥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풍부해졌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이 버가로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가 여기서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이 진행되어지는데, 다시 이제 더베가 어떻게 보면 이제 1차 전도 여행의 종착
지죠. 그래서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그리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해서 버가 그리고 이제 아탈리아로 해가지고 배를 타고 다시 이렇게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고니온에 기록된 이제 성경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지금 읽은 그대로죠.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그래서 이고니온에 가서 이제 유대인의 회당,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바울이 전도를 하러 가면 그 도시에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1차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유대와 헬라에, 다시 말하면 유대인도 그렇고 헬라인, 이방인 사람들도 그렇고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고니온에서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말씀을 증언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히 두 사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제자들이 이 이고니온에서 생겨나게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해요? 복음의 역사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도 역시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절과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똑같이 이고니온에서, 물론 뭐 이고니온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곳에서 일어났던 반응은 두 가지예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심지어는 그 바울의 제자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바울을 박해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까지도 선동을 했어요. 그래서 악감을 품게 하고, 자, 그래서 그 이고니온에서도 두 부류로 나뉘어지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을 따르는 자, 여기서 유대인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이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앞서도 본 것처럼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었다. 그래서 두 사도를 모욕하면서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있는 곳에는요 항상 이 두 반응이 항상 존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정말 기쁘게 잘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물론 이렇게 돌로 치고 막 이런 박해는 아니지만 오히려 정말 비웃고 또 모욕을 하기도 하고 조롱하면서 복음을 거부하는 또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위대한 사도라고 하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또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이 그러려니 하는 거죠. 이런 일은
복음과 진리 앞에서 세상은 분명하게 딱 갈라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뭡니까? 왜 전도를 주저하게 되어지는 겁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다 아멘 그리고 믿으면 복음 안 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반대하고 반대를 넘어서서 어떻게 해요? 모욕과 조롱과 비난 그리고 심지어는 심하게 박해를 하는 그런 상황들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와 같으면 복음 전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 후자처럼 이렇게 핍박과 박해가 있고 그리고 방해가 있고 조롱과 비난이 있으니까 내가 굳이 뭐 예수 이렇게 전하라고 할 필요 뭐 있어? 아니 저들이 저렇게 믿기 싫어하는 걸 굳이 내가 욕먹으면서 할 필요 뭐 있어? 손해볼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위축되어지고 그리고 굳이 내가 할 필요 뭐 있나? 나는 그냥 예수만 나 혼자 잘 믿고 살아가면 되지. 사람들한테 내가 저런 비웃음 당하면서 조롱당하면서 굳이 전도할 이유가 뭐 있어? 우리는 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실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듣고 알면서도 주저하게 되어지고 전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런 피해와 손해를 굳이 내가 입을 이유가 뭐 있나? 사람들 앞에 내가 이런 소리 들을 필요 뭐 있나? 특히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것 때문에 사이가 틀어지고 갈라지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서 전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세상은 복음이 전해지면요 반드시 그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믿음의 사람은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정적인 반응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사람들은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내모시거든요. 그렇게 복음 전하는 자리로 가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성령께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아니 성령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는 자리로 성령께서 왜 계속 내모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게 비웃음이고 조롱이고 어떻게 보면 또 심지어는 마음에 내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에 주어지는 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가는 인생인데 이 잠깐 살다 가는 인생을 통해서요 오히려 영원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잠깐의 수고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이런 반대 회방이 있다는 것 다 알매도 불구하고 여러분 끊임없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우리 또 어르신들 나이가 많이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언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 유명한 탤런트 영화배우 이순재 씨가 죽었잖아요. 91살에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91살. 그래서 그 얘기를 문득 듣고서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나는 언제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될까? 이런 생각이 문득 스쳐 지나갔어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보다 조금 연배가 있으신 목사님인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 교회에 와서
순식간에 20년의 시간이 지났대요. 지난 것처럼 느껴지는 거라. 그런데 자기가 앞으로 그렇게 20년만 지나면 자기도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나온 20년을 보니까 엊그제 같다는 거예요. 엊그제. 시간이 그렇게 금방, 나는 마치 내 마지막 순간이 안 올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지나고 나면 진짜 언제 순식간에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지나가 버렸나. 그래서 인생을 다 지나왔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이 순식간에,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화살처럼 날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구나. 아침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구나. 지나가고 나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지나왔던, 빠르게 화살처럼 지나갔던 인생 가운데서 돌아보니까 내 복음의 열매가 있어요.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만약에 장로까지 됐다. 여러분, 그거는요 정말 우리가 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늘에 어마어마한 상이 준비되어져 있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내가 30년을 믿고 40년, 아니 평생 예수 믿었는데 나를 통해서 한 사람도 예수 믿은 사람이 없다. 근데요, 이게 지금은 모른다니까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것을 영적으로 자꾸 부끄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성령 하나님이 그런 것을 우리 마음속에 자꾸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보시면 주변에서 늦게 믿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비밀을 알고 나서 미친 듯이 복음 전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늦게 믿어서 이 비밀을 깨달았는데 너무 늦게 알아서, 그러면서 정말 밤낮 아침 저녁 가리지 않고 전도지 들고, 제가 오늘도 총회 그 회의가 있어가지고 서울 갔다 왔는데 서울역에 가면요 이렇게 미친 듯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눈살을 찌푸리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이게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보니까 지금 미친 듯이 누가 손가락질하고 누가 미쳤다라고 얘기를 해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굳이 복음 전할 이유 뭐 있어요? 그래도 비밀을 아니 미친 듯이 박해를 받으면서도 돌에 맞으면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시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내가 전한 복음을 전해서 열매가 맺혀진 인생들을 보면서 오히려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래 내가 예수 잘 믿었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이고니온에서 유일하게 남겨져 있는 게 이 바울의 이 기념교회,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기념해서 바울의 기념교회가 이고니온 도시에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는 의미는 양의 물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루스드라 추정지는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킬리스트라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제 여기 킬리스트라라고 하는 지명에 유적을 발견해 보니까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름이 그대로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오래전에 20년 전 거의 됐죠. 여기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 그 가이드하는 목사님이 가르쳐 준 게 뭐냐면, 이 루스드라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 중에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끼친 영향이 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바울이라고 하는, 파울로스라고 하는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루스드라 지역에 초대 동굴 교회들이 많이 발견되어졌고, 또 바울의 교회라고 하던 교회도 또 발견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루스트라 언덕이라고 또 있어요. 이게 이제 그래서 텔 루스트라인데, 루스트라 지명이 쓰인 라틴어 비석이 여기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루스트라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터키, 지금 튀르키예죠. 튀르키예 정부에서는 이 사실은 이 두 번째 루스트라 언덕을 바로 루스트라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요거밖에는 발견된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 킬리스트라는 훨씬 더 많은 자료들이 발견되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과 비추어 봤을 때 여기가 지금 거의 루스트라 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좀 그러면 이제 위치가 어디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이고니온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가 킬리스트라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루스트라 언덕이라고 하는 곳인데, 제가 사진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루스트라 언덕이라고 하는 지역의 사진이에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예, 지금 이렇게만 남겨져 있는데, 여기에서 그냥 루스트라라고 하는 이 라틴어, 그것도 라틴어 이름의 비석이 여기서 발견됐다라는 이유로 여기를 루스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금 좀 어색하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킬리스트라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자, 킬리스트라라는 지역은 이쪽이 이렇게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잘 구분이 안 되실 수 있는데, 이 주변으로요, 이게 돌이 쭉 융기되어져서 자연스러운 자연 성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그 성벽, 돌 성벽이죠. 그러니까 일부러 사람이 쌓아놓은 성벽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돌이 융기돼 가지고 거기 위에 이제 이렇게 동네가 형성되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킬리스트라라고 하는 이곳이 바로 옛날 루스트라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사진을 좀 더 보여드리면요, 이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보이시죠? 이게 지금, 그래서 요 위에 지금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보이시죠? 이 위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곳이 다 이제 동굴이고, 요 안에 이제 몇몇 곳에 이렇게 십자 모양의 그런 작은 교회 모양, 여기서 여기 강대상 의자 있고, 이런 모양들이 몇몇 곳에 이렇게 있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고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절벽같이 다 되어져 있죠. 자, 그래서 제가 그 루스트라 갔을 때 그때 이제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이 설명한 게 뭐냐면, 여러분 그 다음 우리가 성경 구절을 먼저 뒤에서 보면요, 바울을 죽은 줄 여기서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이런 절벽에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바울이 죽은 것처럼 보여졌다는 거죠. 여기서 떨어뜨림을 당했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이제 뒤에서 보겠습니다만은, 바울이 이제 다시 살아서, 그러면 여기 안 돌아갔을 텐데 다시 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저 같았으면요 아마 이를 갈면서 들어가지 않았을 텐데, 그렇잖아요. 근데 다시 일어나서 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바울이 위대한 거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유 더러워서라도 뭐 안 간다. 예? 아니 복음, 자신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는데 뭐 듣기 싫어한다고 하면 내가 굳이 여기에서 뭐 복음 전할 필요 뭐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왜 그랬을까? 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성령께서 그렇게 지시하시고 이끄시니까 자기를 내던지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루스드라에서 우리가 성경에 읽은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죠. 나면서 어떻게 해요? 걷지 못하게 된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루스드라에서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는데 이 바울에 의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바울을 향해서 바울을 뭐라고요? 제우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그 바나바를 뭐라고요? 헤르메스.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와, 신이 우리에게 임했다, 오셨다, 그러면서 막 바울과 바나바 앞에 와서 절을 하는. 그랬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 수 있듯이 바나바와 바울이 거기에서 설교를 또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다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야, 엄청나네. 그리고 그 기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 이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하니까 다 믿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루스드라에서도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래서 여기서도 보세요. 근데 여기 보면요, 재미있는 것은 그 사람들 자체가 처음에 막 반감을 가진 게 아니었어요. 누구에게요? 여기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따라온 사람들이 충동을 했다는 거예요. 앞에 우리가 성경에는 선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굉장히 사람들이 강한 것 같지만 실제로 약한 존재예요. 선동하고 충동시키면요, 이게 그냥 그 진위를 파악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오고 가면서 읽었던 책이 생각한다는 것. 그러면서 생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조차도 생각이 없는. 근데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거죠. 그걸 말하고 있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하고 충동질 시키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거기에서 막 움직여가지고 바울을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죽여요. 죽은 줄 알고 이게 시외로 끌어내쳤다. 이게 바로 이 구절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절벽 아래에서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죽은 줄 알고 돌에 맞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디모데서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잊지 못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돌에 여러 번 맞았다. 여러분, 저 같았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돌에 맞아서 이제 죽은 줄 알고 저 절벽에서 던져버렸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다시 전하러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루스드라의 2차 여행 당시에 영적 아들을 얻게 되어지는데,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러라. 아멘. 그래서 디모데의 그 어머니 그리고 외할머니가 누구예요? 로이스와 유니게잖아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이 디모데가 이런 영적인 그런 은혜를 입게 되어진 것이 바로 어머니와 외할머니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이제 유대인 여자였던 거죠. 자, 그런데 디모데가 어떤 경우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바울의 제자가 되어졌는지는 정확하게 상황 설명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루스드라에서 이런 기적적인 일들을 듣게 되어지고 보게 되었지 않았겠습니까? 직접 볼 수도 있었고, 아니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되어졌었는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를 보시면 이게 이제 2차 선교 여행인데요. 지금 이 안디옥에서 처음에는 이 구브로로에서 이 버가로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해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다시 거꾸로 이렇게 돌아왔었잖아요. 근데 2차는 여기서 육로로 가죠. 왜냐하면 이 바나바와 그리고 마가가 이쪽 구브로로 가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새로운 전 동역자 실라와 함께 어떻게 해요? 이쪽 육로로 해가지고 이 더베로 가서 여기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렇게 이제 진행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이 디모데를 만나게 되어졌는데, 그러니까는 아마도 물론 뭐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수도 있지만 이미 사전에 어머니 할머니를 통해서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믿음 외에, 그리고 1차 선교 여행 당시에 그렇게 바울이 행한 행적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마음에 품고 있었을 수도 있죠. 근데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어떻게 해요? 만나가지고 결실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건 제가 한번, 물론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아이고 거기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내가 1차 때 2번이나 다 들렸던 곳이니까 굳이 그쪽으로 안 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만약에 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에 그 영적인 아들이자 제자 디모데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만나지 못했겠죠. 만약이지만, 물론 하나님의 모든 섭리 속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무슨 도전을 주냐면요, 처음에 찾아갔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거기서 오히려 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었겠죠,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2번 가고 3번 갔는데 거기에서 예비되어진 디모데와 같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절대로 손해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분명한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로에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시고 제자 삼을 자 제자 삼게 하시고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이제 더베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 더베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종착지였죠.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면서 복음을, 제자들을 다시 견고하게 했는데, 여러분 이 더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20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두로비모라.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하는 과정, 2차 전도 여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함께하는 더베 사람 가이오가 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더베에서도 어떻게 해요? 바로 이런 영적 제자가 완전 길러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냥 제가 지도를 2차로 가면 여기 다소
이건 제가 일부러 하나 해놓은 거예요. 다소가 길리기아 지방의 중심지였잖아요. 바울이 이제 태어나서 자란 곳이 바로 다소인데, 여기서 한 140km 정도 되고요. 여기가 한 100km 정도 되고, 여기서 한 30여 km 정도 이렇게 되는 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학자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여기 다소를 경유해서 더베, 이고니온 이렇게 해서 에베소로 가서 로마로까지 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지금 이 모습을 제가 사진으로 좀 보여드렸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이 루가오니아 지방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두 가지 반응이 항상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반대하고 회방하는 것에 의해서 복음이 훼손되어지거나 복음이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그런 삶을 감당했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가이오라고 하는 더베에서 제자를 얻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이제 뒤에서 다음 주에는 아시아에서 이제 볼 건데, 아시아에서 또 사람을 또 제자가 되어지고,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제자를 얻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방해와 회방을 생각하면서 주춤하고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한다면 그런 제자들은 만들어지지 않죠. 그러나 그런 회방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작정된 제자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들로 인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상을 받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준비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져 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냈던 사람, 그 사람이 하늘의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제자 삼는 일이 쉽지는 않죠.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우리가 사도 바울의 디모데후서 마지막 기록을 보면 여러분, 다 나를 떠났다, 그렇게 길러놓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슬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그것으로 충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졌음을 나는 믿는다. 그 사람들이 떠났든 안 떠났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고 열매가 주어 있었다는 것을 가지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의 이유가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은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쉽지 않지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적 제자, 영적 자녀가 정말 만들어진다고 한다면요, 그것이 바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진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나를 통해서 정말 예수 믿는 누군가가 생겨나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뭐 장로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내가 복음의 씨를 뿌렸고 거두었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나온 시간이 후회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가슴이 뿌듯한 거죠. 감사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정말 우리의 신앙의 인생의 신앙의 마무리를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행복하게 신앙의 마무리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한번 기도하기